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은 언제 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2024년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4년 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죠. 여러분이 실감하든 실감하지 않든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첫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것은 내 것이니 나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질의 첫 것도, 시간의 첫 것도, 내 마음의 첫 것도, 또 내 삶의 계획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2024년 올 한 해 총 52번의 주일이 있죠. 52주의 주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주일도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주일에 세상에 있지 않고 나의 온 정성,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집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학교, 직장, 사업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상상치 못하는 넘치는 축복으로 올 한 해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것을 오늘 정성을 다해 드리세요. 그러면 1년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누구나 새해를 출발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죠. 그리고 새해에는 항상 새로운 바람과 소망을 내뱉게 됩니다. 올해에는 정말 작년과 다르게 좋은 일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올해에는 내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건강도 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누구나가 다 이런 소원, 바람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한 해를 살다 보면 꼭 그런 바람대로 됩니까? 이러한 바람,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 뜻하지 않는 장애물들을 오히려 더 많이 만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하는 그 문제의 내용, 크기, 성격이 아니에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나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현재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특별히 평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나의 평안이다. 내가 주는 나의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임하는 시기까지 특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나의 평안을 주노라 하시면서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나갈 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근심할 때, 두려움이 생길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이렇게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때 주실까요? 여러분, 고통은 나의 죄로 인해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죄값이죠. 또는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일어나는 공통적 현상이 나에게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순간 고통과 문제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의 패턴을 잠시 그때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 반복된 삶의 패턴을 멈추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어서라도. 그리고 그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때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자기 부정과 겸손이 이때 생겨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당신의 평안을 주세요.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 시점으로는 평안이 임할 수 없는 시기잖아요. 뜻하지 않는 평안을 주셔요. 뜻하지 않는 그 평안을 그 순간 맛볼 때 이건 이 땅에서 얻는 평안이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얻는 평안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임을 그때 확신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평안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와 하나님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무런 고통, 고민 없이 누리는 평안도 있어요. 하지만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평안도 두 종류라고. 영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내 삶의 패턴을 멈추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임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나와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더 세상을 좋게 만들고
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평안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나를 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결국 나를 배신해요, 세상의 평안은. 성경을 보시면 고통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의 사건을 여러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아시죠?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았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고통의 시기를 겪게 되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애굽 사람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때 요셉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요셉은 망한 사람이죠.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평안을 그 가운데서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 아내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그러한 더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시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직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입니다. 애굽의 종이 되었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망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즉 감옥 생활 내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이 요셉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나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 캄캄한 감옥에 갇혔을 때나 모두 요셉에게는 큰 고통의 순간이 맞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자리에 누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리하여서 요셉은 결국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형통한 자,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나보다 더 어렵고 고난도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빵긋빵긋 웃는 사람 가끔 볼 수 있죠. 요셉의 삶을 그 사람은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안 됐다. 고난의 연속이구나.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본다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 평안을 맛볼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이번에는 선지자 중 한 명으로 가봅시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안도 똑같은 시점에 임했어요. 하박국 1장에서의 하박국의 모습 보세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하박국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러한 하박국의 처지에 놓인 적 없습니까?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명자예요. 근데 주변 상황을 보니까 다 불합리한 거예요. 다 불공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를 가나 찾아볼 수가 없어. 고통, 고난, 문제투성이의 환경, 그 상황을 하박국이 한탄하고 있죠. 하지만 하박국 3장에서 그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세요. 전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고백을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18절 말씀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하박국서의 결론입니다.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에요. 여전히 불신자들은 잘 살고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는 나 하박국은 가진 게 없어. 어려운 상황이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박국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평안이 임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보이는 물질은 좀 적어도, 보이는 환경은 좀 열악해도 나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일으키는 유일한 힘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시편 73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죠. 찬양 리더였던 아삽. 이 아삽도 하박국 선지자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73편 2절, 3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들 가운데서 공통점을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그 비결을 깨달아야 돼요. 올해를 출발하는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구약성경 853페이지 시편 73편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똑같은 상황이죠. 하박국 때와 마찬가지로 불공평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더 잘 살아. 믿는 나는 더 힘들어. 심지어 오만한 자들을 질투할 만큼의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 이러한 아삽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까? 그 과정이 중요해요. 언제 아삽의 마음에 평강이 맺는가? 우리 시편 73편 1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73편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어디입니까? 성전,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악인들의 최후를 보여주신 거예요. 저들은 망할 것이고 너를 올려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일, 불공평한 일을 당했을 때, 또 불신자와 나를 비교하면서 시험 들만 할 때, 왜 나는 첫 주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며 출발했는데 하나님 무시하는 저 사람보다 더 어렵지? 그러한 마음의 어둠이 들 때, 그때 교회 나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으세요. 바로 그때 아삽에게 임한, 또 하박국에게 임한 하나님의 절대적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소망의 세기를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은 우리가 이기거든요. 끝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현재의 과정이 아니라 그 끝을 볼 때 그때 나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10년 동안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닌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아요. 또 사도 바울도 숱하게 매맞고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긴 후에 얻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초대교회를 부흥시키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역사를 보시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반복되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그 저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안식, 참 평안을 얻는 과정 자체가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고통 중에 있다가 평안을 맛보는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 평안이고 우리의 끝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내 힘으로 얻는 평안이 아니라 고통 중에 우리가 신음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안겨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결론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내 능력으로 내가 행복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고백을 받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임하는 평안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안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 장벽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잠깐의 고난을 주신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깨닫고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네가 올라섰다. 그 고백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 이렇게 고난 가운데 얻는 평안이 내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 만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 고난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 지혜로운 성도예요. 순간 내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빨리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면 고난은 짧게 끝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올 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해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것도 고민, 염려 가운데 임하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 보시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통과 염려를 이긴 후에 받는 하나님의 평안은 어떻게 내 속에 작용하느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방식으로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하박국, 아삽 보세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닌데
갑자기 평안이 임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방법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방식이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요동치고 격동하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의 절대적 평강이 꽉 붙들어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요동치 말아야지. 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이 상처도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지, 믿음이 생길 때 그때 평강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러한 권리,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꼭 하나 올해 믿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올 2024년은 분명 우리에게 소망의 해, 축복의 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생명의 한 해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면 그대로 만들어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올해 계획은 100% 선해요. 100% 축복의 계획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100% 선한 축복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만나는 고통, 고난, 장애물들, 여러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연초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평안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소망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평안을 선물로 받으셔서 절대적 믿음, 절대적 소망, 절대적 사랑으로 한 해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나의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떼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설사 올해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출발한 가운데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평안을 저희를 맛볼 수 있는 선한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인 줄 믿고 저를 반드시 소망 가운데 하나님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적 평안, 아삽에게, 하박국에게 주신 그 평안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 자녀에게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 올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평화 주셨습니다.